여러분은 어떨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어떨 때? 어떨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시죠? 부모님들은 나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나요? 오히려 왜 이렇게 잔소리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세요? 그러진 않나요? 또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막 이렇게 나름 뭐 생각해서 우리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때 아내의 사랑을 느끼나요? 그것을 아내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느끼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사랑으로 느껴요. 우리 집사람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들은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나름 아내를 생각해서 이런저런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저렇게 나이 처먹어가지고 아직도 나를 구속하려고 그래? 그렇게 느끼나요? 뭐 외출하면은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당신 어디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물어본다고 이혼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참견하고 뭔가 관심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못 느낄 때가 많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서로 기대하는 사랑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과 자식이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 달라요. 부부 사이도요, 서로가 기대하는 사랑이 달라요. 남편들이 생각하는,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가 뭐예요? 어떻게라도 돈 많이 벌어서 가정 잘 먹이고 입히고 평안하게 가족 부양 잘 하는 게, 남편들, 대부분 남자들이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거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됐지, 그러면 충분하지, 이게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사랑을 기대합니까? 그거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야.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같이 놀아주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때가 되면 푸짐한 선물, 마음의 선물도 표현하고, 또 가사도 좀 도와주고, 가사 일도. 그렇죠?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어떤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 그것을 사랑으로 기대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과 우리 자녀들이나 여성들이 기대하는 그 사랑의 방법,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죠. 둘 모두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관계에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사랑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또 각자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우리가 서로 좋아가지고 좋은 관계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가 살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생긴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이런 당연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선 왜 어쩌다가 그런 잘못된 일이 생겼는지를 살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찌르잖아요, 서로를. 그러면 상처가 생기죠. 또 상처가 생기니까 누구나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니까 이 분노의 감정 게이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듯이. 그러면 말이 곱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곱게 안 나오죠. 폭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폭언을 몇 번 주고받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죠. 폭력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관계가 깨질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앞에 12장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관계라는 거지. 어떤 관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각 지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관계거든요. 근데 왜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독특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끔 하셨거든요. 또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각기 다른 지체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독특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죠? 이 어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흔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보고 배우죠? 예?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을 어디서 보고 배우세요? 제가 볼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보고 배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드라마에서 하듯이 해달라는 거지. 영화에서 하듯이 해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드라마에서 하듯이 영화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그런 사랑을 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드라마니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실망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집에서. 왜 당신은 저 드라마에 저 사람처럼 못해?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냐? 그러다 보면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사랑,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그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세 가지 방향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첫째는 사랑의 가치죠. 다른 성령의 은사와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평소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를 해요.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지식의 은사라든가 믿음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거든요. 왜 이걸 열거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은사들,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다더라. 어떤 뭐 장로님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더 은혜롭게 기도하더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나름 평가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다, 누가 더 은사가 있다, 막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왜 안 한 척하고 그래? 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성령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능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아무리 많고 이런 영적인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보다는 못하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지. 높다는 거지.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런 은사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멘. 하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 현실은 어때요? 사랑보다 은사를 어떤 성령의 능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보다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어떤 일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죠. 저마다
받은 그런 성령의 은사, 또 누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면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크게 인정해주고 더 그것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것을 막 은연중에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사이에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잖아. 목사님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것 어떻더라, 어떤 목사님이 어떻더라. 그러면서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각자 좋아하는 그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형사모라는 게 있었어요. 형사모. 그게 뭔지 아세요? 이영림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 그럼 형사모가 있으면 또 다른 모임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겠지. 근데 뭐 그건 단순하게 뭐 좋아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혹시라도 어떤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높이거나 또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어떤 모임들이 형성이 됐다면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그걸 자랑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부패하게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타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뭐 이렇게 다른 거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꼭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발휘돼야 되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막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높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은 그 은혜를 나의 자랑으로 나를 높이는 것으로 삼지 마시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령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뭘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죠.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때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관계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꼭 필요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여기서 바울은 크게 3번이나 각기 단어를 달리 썼지만은 똑같은 그 입장을 강조하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려면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때, 관계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길 때 해야 하는 필요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고 싶어도 참고, 성질 나가서 그냥 문 콱 닫고 그냥 나가고 싶어도 참고, 여러 가지 변명하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참아져요? 예? 막 이를 악물고 막 참아야 막 그런다고 해서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가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지만 참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억지로 참다고 참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계 유지가 힘들어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때 관계가 나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러지 않았어.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거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하는 것으로만 가득하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대로 안 해. 그냥 해버려. 그냥 시기해버리고 그냥 무례하게 막 말해버리고 막 그런 거거든요. 화 막 내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남 탓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부족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이 자기 성찰하는 신앙이 부족해요.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 부족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특별히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성찰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못 모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각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자기를 성찰하는 개인 예배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울 때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아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나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워야 해요. 이게 돼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이 다른 은사들보다 사실은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8절에서 13절에서 사랑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욱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는 막 방언하면 우와, 막 누가 막 파워풀하게 뭐 이렇게 설교하면 우와, 뭐 또 누가 막 예언했다 그러면 막 어떤 신유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병을 고쳤다 그러면 우와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와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은사들은 언젠가 그치게 되고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어떤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 어느 순간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왜 말년에 안 좋아지냐면 처음에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해 맞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쳐요. 그게 패해져요. 그러면 안 돼. 이 발휘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게 있잖아. 해왔던 이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됐고 은사는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기를 쳐야지. 거짓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지.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말로가 불행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언젠가 그치고 패해요. 그러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13절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사랑이 가장 성숙한 것이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영성신학을 연구했고 미국의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수직을 내버리고 정신지체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하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런 아주 그 고귀한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던 나우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정신지체자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학문도 미래를 꿰뚫어보는 판단력도 명쾌한 논리와 문장력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뿐이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사랑만이 소용이 있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상황에 따라 필요 있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하다가 아내를 잃고 자식까지 잃은 그야말로 선교 역사의 큰 별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일생을 전기로 기록하기 위해서 전기 작가가 취재를 위해서 리빙스톤이 사역했던 아프리카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리빙스톤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감동적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아프리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이 전기 작가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리빙스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뭘 우선해야 되겠어요?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 뭘 더 우선해야 돼요?
뭘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것도 사랑보다 우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많이 벌어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가 우선돼야 돼요? 사랑이에요. 좀 돈 못 벌어 오더라도 날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지. 조금 뭐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거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로맨틱하고 막 그렇게 분위기 있고 뭐 그렇게 이벤트적이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 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성찰하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는 항상 좋았다가도요, 또 금세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럴수록 더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복된 사랑을 가꾸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